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종종 겉과 속의 모습이 다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은 옳은데 행동은 다르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속에는 자기 이익이나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이나 대화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고상한 질문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예수를 시험하려 하여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질문이지만 속에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 담긴 숨은 의도를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어떤 숨은 의도, 즉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 체면, 내 욕심, 내 의가 숨어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앞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를 통해 확장되어져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각 성과 마을로 보내셨고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그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돌아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이 굴복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또한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한 그 기쁨의 초점을 곧바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 체험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사역의 결과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사실, 곧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제자들이 기뻐한 일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신 사건입니다. 능력은 지나가지만 구원은 영원하기에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율법적 행위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계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의 등장을 위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에 능통했지만 정작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하고 학문적인 질문 같지만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그는 70인이 보여준 사역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고치거나 귀신들을 쫓는 능력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무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나타내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율법 교사가 진리를 배우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권위를 의심하고 검증하려는 시험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숨은 의도는 자신도 은근히 그 신비한 권세와 체험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징이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아 영생을 얻고 그 능력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신약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은 율법 교사의 질문은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묻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험하려는 태도였지만 그 속에는 자신도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역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가진 지식이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을 비추도록 다시금 그에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교리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율법 교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진 율법 교사의 대답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을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 전체를 두 줄로 요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율법을 알기는 할 뿐 행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지식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그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순간 율법 교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향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개념은 같은 민족이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사실상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 방어적인 질문입니까? 그는 이웃 사랑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대신 그 범위를 줄여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내 이웃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만이 내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의로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붙드는 대신 그 말씀의 요구를 축소하여 자신은 이미 말씀대로 충분히 살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의 의도를,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웃은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해 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그 어떤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율법 교사의 질문을 뒤집어 다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범위를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율법 교사의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경건한 질문 같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숨은 의도를 모두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내하시며 그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문의 겉모습이 아니라 질문 뒤에 감춰진 그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신앙적인 말과 태도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기도의 숨은 동기, 봉사의 숨은 목적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봉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헌신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로 진정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를 책망하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내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내 마음이 악하다라고 꾸짖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의 숨은 의도를, 속내를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호통을 치며 그를 책망해도 무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가진 지식, 곧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셨고 또 스스로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롭고 인내하시는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숨은 의도를 아셨지만 그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 속으로 끌어들여 자기 안에 있는 답을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의 마음을 찌르고 자비의 실천이라는 본질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참 신이신과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리고 공감하시는 참 사람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교사 같은 이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를 끝까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 헌신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 성경을 배우면서도 단순히 지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우리 안에 숨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수도를 숨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에 비추어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를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숨은 의도를 아시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된 동기로 섬기고 있을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의 실천이 곧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를 본받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이라는 사실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숨기고 우리의 모습을 숨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자비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생은 능력의 체험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참으로 민망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시키면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때로는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부부끼리 앉아 있는 분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모습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처럼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지금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부부일지라도 쉽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도를 숨겨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은 그 숨은 의도를 드러내어 그렇지 않다. 나처럼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으며 자비를 나타낼 때 네가 원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간구하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 누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자비를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